성경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필요한 문제를 뭔지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도 모른다 그래.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요? 뭐가 가장 마음속에 깊은 문제인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뭐냐? 죄의 문제로 죄의 문제 엄하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서 이름을 높이 날리는 것, 자녀 문제 무슨 다 문제가 아니야. 나는 매일 기도 시간에 와서 엎드려 우는 이유가 목사님 제 자녀 때문입니다. 아픈 것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일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다 문제라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인간에게 큰 문제,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자녀 문제, 무슨 돈 버는 문제, 가난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그에서 다 더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정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장년들은 야 이제 인생에 이제 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밤마다 돈벌이 한 것을 세보는데 매일 모자라. 매일 배고파. 매일매일 돈이 모자라. 젊은이는 자기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정력으로 달려가고, 중년은 매일매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움직일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돈 세고 또 세고 또 세고, 내일은 또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매일 목마르며 세월을 죽이고. 노년들은 어때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 도대체 나이가 70, 80, 90대 가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쫓아나가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죄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고들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소망 없는 인생길에서 뭐가 희망입니까? 대체 뭐가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망과 희망이 뭐예요? 이제 뭐 웬만큼 살았으니까 뭐 희망 그래서 자식들은 자식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꼭 말씀하시기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속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속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을 어떻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잘 먹이고 잘 만들어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겉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할 때에 성경 곳곳에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거나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지무지 430년간 노예살이 하던 종살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다 말할 필요도 없겠죠. 430년간이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40년, 때가 참해 40년,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 뭐 내 말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죽었겠습니까? 근데 40년 하나님은 지난 다음에 430년 지난 후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생각해야 될 기막힌 말씀이에요. 복음이야, 메시지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언약을 확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네 아버지가 잘 믿으면 너에게 복이 오고, 네가 잘 믿으면 네 자식에게 복이 오고, 약속을 분명히 이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백성의
괴로움과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귀로 듣고 내가 친히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아, 참 기막힌 말씀이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말씀, 복음이에요. 그리하여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니. 복음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초월적인 세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생각하고 들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차원적인 세계를 꼭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고 누구를? 내 백성을. 내 백성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 여기 다 멋있는 옷 입고 괜찮은 얼굴로 앉아있지만 우리 속에는 감추어진 허무와 비애와 슬픔, 고통, 우리 가득 차 있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같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영적인 비애예요. 얼마나 비애스러운지 몰라. 영원 27년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목이 터져라 했는데 사람들은 듣는지 마는지, 자기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말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사람들이 그걸 구절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생생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야, 우리는 이거 가나안 다 싫어. 우리 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걸 성경에 생생히 기록해서 영원히 우리가 다 보게 하셨어요. 내 백성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말 다 들려요. 귀로 듣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려가서, 세상에 내려가서 구원하려 하노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이 청사진을 반드시 갖고 계세요. 그래서 틀림없이 다 구원해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원해내세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이 사업도 실패하고 이것도 맞고 자꾸 막 병도 걸리고 뭐하고 하면 빨리 되돌려서야 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들었는데 말을 안 듣는 것뿐이야. 계속 때리시고 돈 뺏어가시고 뭐하고 하시면서 땅바닥에 굴리셔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이젠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할 때에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말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우리는 5분의 1도 몰라요. 그러나 내 일생을 전체를 다 이미 아시고, 뿐입니까? 세계가 어떻게 될지, 세계가 지금 끝까지 다 아시고, 뭐든지 다 아시고, 개인 하나하나 다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해야 참 구원을 얻는지 아시고 먼저 가셔서 앞서 준비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두 파트로 나와요. 29절에서 30절. 이것 애굽에서의, 그럼 이 새 한 해 동안에 우리를 그럼 어떻게 앞서가서 행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는가, 무엇을 준비해 주시는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두 가지로 오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셨던 일이 나오고 또 광야에서 하셨던 일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하셨던 일, 또 광야에서 하신 일, 이 모든 것을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엉터리로 기록된 말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께서 소중히 선택하셔서 기록해 주신 영원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29절에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뭘? 애굽에서 너희들 너희가 목전에서 했던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야. 그럼 애굽에서 목전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 열재앙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밑에 내용의 말씀은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야. 이것은 성경에서 거의 드물게 보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크고 위대하고 깜짝 놀랄, 성경에는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자,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가는 길이에요. 왜? 뒤에서 600승을 거느리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두 산 사이에 갇혀서 여기 호리목병같이 이렇게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뒤에는 바로가 추격했고 이렇게 앞에 보니까 홍해가 금방 가로막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는 쫓아오고 앞에 진퇴양난,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지네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들 짓거려요. 하나님이 주신 마누라도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남편도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자식 새끼도 불평하고 뭐든지 불평하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아,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야, 이 모세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저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않고 여기 저 홍해 가로 앞에서 여기서 죽게 하냐?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 우리가 선결자는 애굽인이지 너 하나님 아니야. 여기 출애굽기 14장엔 얼마나 이 말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생생히 기록해 두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함부로 막 말을 하는데 민수기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그래서 아, 죽겠다, 우리 다 죽겠다, 그대로 다 죽었어요. 지네들이 말한 그대로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첫째로 그대로 하세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아, 죽겠다, 뭐 죽겠다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제2세대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나서 만나 먹고 자라고, 태어나서 하나님 하시는 거 반석에서 물 먹고 자라고, 이들은요 애굽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하나님 순종하는 일이었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여리고성을 이렇게 말없이 어떻게 돌아라. 6일 마디 안 하고 다 돌아요. 뭐 올라가서 치라고 다 올라가죠. 이렇게 이 만나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앞에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두었으니 네가 오늘날 택하라. 죽음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는가? 아니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그러고 있으면 뭐하냐? 너 손을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진짜 바다가 쫙 갈렸어요. 근데 바다가 갈렸어?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이거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쫙 갈린 거야. 근데 출애굽기 14장에는 뭐라냐? 그 마른 땅같이 그들이 건넜다 해서 마른 땅. 물이 지금까지 있던 1초 전만 해도 물이 넘실넘실 되던 바다 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거기를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 나갔다 그래서 마른 땅이야, 마른 땅. 하나님이 내신 특별한 길이야. 그거는 바다의 길이 아니라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미리 만들어 놓으신 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다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적, 어디 옴짝달싹 못하는 때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에이, 죽어버리자. 에이, 살아서 뭐하냐? 에이, 술 먹고 잊어먹어리자. 우리 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닷속에 마른 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길입니다. 사람과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끝없는 믿음의 싸움이야. 이걸 믿어야 될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바닷속에 길이 내게 있을까? 바닷속에 난 길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인생이 만들어 놓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다른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서 자꾸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또 물어보고 또 하면서 계속 바닷속에 난 길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는 31절에서 33절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에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 아니라. 이거 여러분 줄 치시고 이거 아무 때나 읽으세요. 아무 때나 외우세요. 먼저 앞서 가셔서 너희들이 장막 칠 것, 있어야 될 것, 너희들 그런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불기둥과 구름, 말하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예요. 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뭐냐?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이게 왜 밤에 불기둥같이 보냐? 이 구름기둥은 말이 그렇지 이걸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막 빛나는 구름이에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이 빛나는 쉐키나의 구름이 꽉 차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빛나는 구름이 이들이 갈 때 낮에는 큰 구름 기둥으로 같이 보였고 밤에는 그것이 그 영광이 환히 빛나서 불기둥같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그냥 길만 인도하는 기둥이었나? 아니에요. 여기에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과 그 동물,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서늘하게 해서 밤에는 뜨겁게 해서 외부 침입, 짐승 뭐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보호의 기둥이기도 했어요.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기둥이기도 했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기둥이야. 또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진영 내에서 별별 짓을 다 하고 범죄하고 사람들이 모인 것에서 싸움, 도둑질, 못할 그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둥이 방과 나추러 있는 한 이렇게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구나. 이게 참 난 정말 은혜 때문에 벌벌벌 떨려. 이런 것이 있는 한,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한 우리의 잘못된 사람도 깨닫고 다시 양심을 깨우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거야 오늘날. 그럼 그 사람들 얘기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고 오늘날 우리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냐? 그것은 뭐냐? 성령과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요.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이 성령의 교회에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주시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있는 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작용하시는가?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이 하나님한테
이것이 좀 책망받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 다니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나? 이런 질문은 아주 신실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도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들, 많은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질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생명의 길로 뛰어들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성령에 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럼 말씀으로 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으로 인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거냐? 막연히 말씀 듣고 뭐 순종하고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건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날이 한쪽만 선 것이 아니야. 좌우에 날이 있어서 아주 날카롭게 서 있어서 어떤 것보다 아주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나니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세우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요,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때 예를 들어 과거에 그게 몇 천 년 전에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도 살아있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살아있어.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순종하고 하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저주에서 3, 4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날도 살아있어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어. 지금까지도 언제나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겁이 있어. 예리하게 찌르고 영 우리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찔러서 관절, 골수 찢어서 쪼개면 이건 뭐냐? 죄를 깨우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우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를 깨우치고 이 자기 저 속에 골수 혼 박힌 그 거짓, 그 자기 기만, 궤변, 변명, 이 모든 핑계 이걸 다 폭로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 말이야.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 내가 뭘 감추고 사는지, 내가 나는 뭐 내가 쓸쓸하고 외로우니까 내가 마누라를 한 5점 둬도 돼. 이런 거를요, 이걸 다 숨겨요. 다 숨겨요. 다 위선 막 이런 거. 그리고 겉으로는 다 거룩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장로고 목사고 다 하나도 아닌 척해. 그리고 얼마나 변명하는지 몰라. 나는 너무 사람이 수십몇 명 되니까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뭐 부산에 하나 LA 하나 뭐해 이런 마누라를 다 두고 내가 살아도 괜찮을 거야.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계세요. 제가 목사들 사이에 앉으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면 다 쪼개서 다 찢어발기고 다 폭로시켜요. 성경은 하나도 봐주지 않아요. 뭐 수십만 명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라도 안 봐줘요. 이름도 없는 강현철이 이 속에 숨어서 아무리 있어도 저 다 찢어발기세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궤변 피기에 다 폭로한 특징을 가집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 그래서 관찰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 상상하는 거, 뭐 그 과정, 이 모든 그것을 구상, 이 모든 것을 그 속에는 부패, 위선, 과장, 합리화 다 알으세요. 여러분 짱발짱 잘 알죠? 제가 많이 영향받은 책 중에 하나가 짱발짱이에요. 이 사람이 49년간의 형기를 치르고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49년 형기를 치르고 나오고 거기서 회개하고 새 길을 걸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광야에서 혼자 나와서 한참 울고 회개하고 가슴속에 가득 차오르는 주님을 만나 뵙고 앉아서 있는데 어린 소년이 하나 저기 막 걸어와. 근데 보니까 은전을 그 당시에 은전 25년짜리를 막 하다가 굴러서 자기 발에 들어왔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꽉 그 은전을 발로 누르고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내주지 않아요. 한참 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도둑놈이 돼 있어. 그래서 자기를 용서해준 신부의 그 은그릇과 어린 소년의 은전 25전 때문에 다시 고발당해서 짱발짱 쫓기는 몸이 돼요. 그러면 근데 한번 소문을 듣는데 진짜 짱발짱이 잡혀서 이제 가중돼서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재판날이 열린다 하는 것을 소식을 듣게 돼요. 마음에 싸워요. 계속 싸워. 내가 거기를 갈 것인가? 내가 진짜 짱발짱이다 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들레는 시장이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얼마나 불쌍한 창녀와 고아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리는데 내가 거기를 굳이 가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마차를 하나 빌려서 그냥 달려가요. 억지로 가. 그런데 가다가 마차가 뚝 부러졌어. 아 이제 됐다. 이게 뚝 부러지는 건 하나님이 날 가지 말라는 뜻이네. 뚝 부러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더 다시 일어나서 새 마차를 다시 구해서 또 달려가요. 몇 번의 장애를 거치고 마지막 그 자리에 당도해서 비통하게 소리 지르며 내가 짱발짱이요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해볼 때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왜 이렇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이미 잡혔고 그 사람 뭐 어차피 모든 죄를 더해서 뭐 어차피 무기징역 받을 거. 이 사람 왜 이렇게 갈까? 왜 이럴까? 왜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아 창녀와 그 모든 것엔 공로는 다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죽기 살기 그 무서운 낭떠러지로 굴러들어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 다 쪼개고 네가 죄인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야. 네가 죄인이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야. 거기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기 때문이야. 나는 저는요 세계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참 많은 걸 생각했어. 네가 죄인이다. 그 자리에 네가 들어가서 그 죄를 네가 감당하기까지는 너는 아니야. 내 혼과 관절과 내 양심과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칼로 찢어 합리화시키고 궤변하고 변명하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 세상에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계셔. 이것이 성경의 위대한 책이라는 것이야.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없고 회개라는 게 없으면 나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이 무서우신 날카로운 운동력에서 살아있어서 나를 쪼개는 그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생활, 새로운 것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자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을 파헤쳐서 내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요. 내가 네 죄를, 아까 우리 강 권사님 기도하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라. 누가 이제 너희들을 정죄할 자가 없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수도 없이 일으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죄의 모든 큰 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새 삶을 사게 하십니다. 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몇 가지를 믿고 천명하고 가요. 첫째, 죄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며, 또 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서 내가 얻으며, 기도의 권세, 자녀의 권세는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권세로 내가 기도의 권세와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을 내가 믿으며, 또 장래의 영광은 그분의 재림에서 제가 얻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내 죄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탕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그분의 부활에서 얻을 것이요, 기도의 권세와 자녀되는 자격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으로 얻는 것을 믿으며, 장래의 영광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으로 저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갈 때 어려움도 하염없이 울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뢰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시고 지켜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는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됐다. 기도하십시다.